우리는 목이 마르면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수를 마시거나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탄산수는 마실 때만 시원한 느낌을 줄 뿐 실상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탄산수보다 낫지만 한 번 마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셔야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을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특정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었고 특정 주제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도시에 살든지 산골에 살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정상이든지, 소외된 자든지 아니든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 같은 철저한 죄인도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목마르거든 하는 이 말은 사람마다 목마른 것이 다 다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고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의 고민이 구분되지 않고 영과 육의 목마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목마름이든지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초대되고 있다고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당연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수의 강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공식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인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곧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 4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반응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촌구석에서 태어나겠느냐, 지역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누구냐고 얘기를 하고 논쟁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 말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하는데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말씀 하면서도 정작 가슴 한복판에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 수십 년 수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교인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심에도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역설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내가 못 받아들인다, 아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논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는 것 때문에 어리석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잡으면 될 텐데 손을 대지 못했어요. 잡으려 했다고 한다면 붙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잡으려 하나 잡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체포를 하고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모든 여정은 주님 자신이 스스로 내어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우격다짐으로 붙잡고 때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내어놓으셨다 하는 사실이지.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권위, 그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누구도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고 차마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좀 바뀝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종들에게 하자 이 종들이 아주 신비로운 대답을 그 자기 상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잡으러 보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왔다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이 아래 사람들이 붙들려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도저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에 그런 영광스러운 권위에 찬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잡혀서 그 놀라운 경리 앞에 잡혀서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 내 평생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교 신학자 루돌프 오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루미노제적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뭔가 나를 압도하는 체험, 뭔가는 알 수 없는데 내 자신이 사로잡히는 체험을 이 루미노제적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경험 앞에 서는 순간 어떤 경이감이 밀려와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내 한계가 너무 처절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 오토 목사는 루미노제적 체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영화 배너를 보시기도 했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가고 장군이고 법률가고 외교가고 아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기독교의 허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쓰게 된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 바로 베너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베너가 친구 메살라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부임하고 있는데 이 베너의 여동생이 실수로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던 친구 메살라가 약간 다칩니다. 단순한 실수인데 메살라는 저 가문이, 저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다는, 반역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구실을 붙여서 베네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아주 절친이었던 이 베네를 노젓는 배의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가전 고생을 겪던 베네가 어느 날 너무 목이 말라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 바가지를 내밉니다. 이때 로마 병사가 물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을 주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좀 띄워주세요. 채찍으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물을 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병사는 때리지를 못하고 슬그머니 채찍을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속에 있는 폭력성이 녹아져 내리고 도저히 그래서 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루미노제적 체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좋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베너 영화를 보게 되면 이분이 때리려고 하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물을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설거머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아래 사람들은 그 권위에 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피조물임을 통감하는 거룩한 체험을 이 아래 사람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역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힘이 느껴지고 어떤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경험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이 말을 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 말에는 어떻습니까? 그 말의 내용이 있고 그 말하는 그 말에 문법적인 기교가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말의 내용이 새로 왔다고 하는 뜻입니까? 말하는 기술, 웅변술이 좋았다고 하는 뜻입니까? 둘 다가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특징 지어서 설명하기에 지금 아래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아래 사람들, 자신들이 모시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겠습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처럼 말씀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들도 모르게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부터 출발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부터 시작되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발끝에서부터 출발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몸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존재임을 이 아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과 내용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말의 내용은 아주 평범한데 그 말이 내 삶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의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달병가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그 말이 갖는 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예전의 말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온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차분하지만, 세미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이 아래 사람들이 예기치 않았지만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분처럼 말하는 그 누구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내 말은 왜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 내 말은 왜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에 압도당하여서 잡아올 수 없었다고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상태라 오히려 하석들마저 너희들마저 아래 사람들마저 미혹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홀려버렸구나 이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항상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입니다.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예수는 잘못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홀린 것이다. 요즘 말로 너희들은 지금 낚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49절을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당시 하청 계급의 일반 군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너희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그 아래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안다고 하는 자부심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아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특권적인 자리를 진리에 대한 모든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버트 노런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딱 구분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진리로 삼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진리로 삼고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진리로 삼는 것, 자신의 권위를 진리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아닌 삶 그 자체가 권위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이 대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는 니고데모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물었던 사내들인 회원 니고데모가 침묵하다가 이 7장에 와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헤어진 이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로 변해져 있다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교만하게 12조로 따졌던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니고데모는 아주 바보 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그랬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두둔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가슴 속에 담고 되뇌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외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 목마름에서 해갈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그 논쟁 속으로 끼어들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언도 듣지 않고 미리 예단해 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 신명기를 보게 되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피고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재판을 하거나 처형을 하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사들인 너희들이 다 알면서도 왜 율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검증 절차도 없이 무조건 단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료들로부터 낙인 찍혀버릴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정체를 지금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릴 충분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낙인 찍어버릴 위험성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내가 하는 나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게 되면 나는 나쁜 일 하는 것을 별로 꺼림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규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낙인 찍힐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분명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너도 한패구나라는 그런 낙인 찍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음에도 니고데모는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저기 곳곳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이런 제2, 제3의 니고데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선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는 못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어려운 동조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마음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따라 나서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대놓고 싸우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뒷받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세 번째 등장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세 번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의 니고데모가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모두가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 붙잡히면 자신도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니고데모의 변화, 이런 니고데모의 역사 누가 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질 않고 믿었다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그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문도 권세도 지식도 물질도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붙들림 속에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충만함이 발목까지밖에, 허리에까지, 무릎에까지 거기에만 머물러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성령님께 맡기시는 그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